추수감사 때가 되니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이번에 준비할 때는 더 마음이 설렜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렇게 지금 이 식구들이 이것저것 자원에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듯이 예전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리안가에다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싣고서 흥끈게 지고 오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과일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요즘에 어떤 분이 개한테 사과를 주다가 그 사진 올려가지고 엄청 크게 막 이슈가 됐던 내용들 아시죠? 개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가져온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져온 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서는 감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은 감을 제일 좋아하세요. 내년에는 감을 준비해보세요. 왠지 아세요?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우시는 분이 계시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요. 예,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들어가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환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날들이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이 좋든지 또 환경이 나쁘든지 또 불행한 환경이 닥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아마 지난 주간에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읽어집니다. 그러면서 할면 할수록 이 시편 100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야,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처음에 거기에 제목이 나와요. 감사의 시.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5자리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는 8가지의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그 동사를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온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 동사를 따라가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외치다, 소리를 지르다, 함성을 지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여, 땅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인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조그맣게 주님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올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절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절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두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나오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송이 잃어버려졌습니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찬송을 이 1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올 때 매일 와서 기도하면 벌레 같은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서 방해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라고 승리의 찬가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기쁨으로. 자, 2절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의 얼굴 앞에, 그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씀했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이걸 섬기는데 이거 과일 가져오라고 아이고 귀찮은데 아니에요.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섬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함으로 하루를 지났는데 한 번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찬양이 없을 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니다. 제가 지금 제일 그리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바라보고 그분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노인이 되셨을 때 제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면 힘이 없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그냥 그의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누워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죽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사모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엄마 아빠의 그 임재 가운데로 얼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일어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당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고요. 날마다. 예. 학생들 바쁘죠? 뭐가 그렇게 바빠요?
오락하고 게임을 하자고 바쁘죠. 물론 아니에요. 학교 공부한다고 바쁠 거예요. 그래도 바쁜 짬을 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보좌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일어섰을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사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알아가라, 동사로 먼저, 히브리어는 동사를 먼저 내렸습니다. 알아가라 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가야 될까요? 3절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라. 이 알다 친밀함을 알아라. 부부관계의 이 알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우리도 만드셨대.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임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아버지이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이미 완벽하게 거듭난 예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의 것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니까요. 원숭이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증가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수고했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주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천국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는데 늘 평상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탈락한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거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세요. 감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영원하신 이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송축하게 될 겁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을 바라크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축복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 먼저 예배 가운데 오시면 찬양과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준비 찬송이 아니라니까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예수님 당신의 보혈 피를 흘려주셔서 당신의 보혈 피로 나를 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도착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를 배우십시오.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하고 감사하면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잘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감사드리세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요. 네, 날마다 주님 앞에 감 좀 사드리세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감사. 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달을 주시고, 달을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그분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를 하다 보면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을 봐도 감사하고, 권사님을 봐도 감사하고, 형제님을 봐도 감사하고, 어린아이를 봐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장로님 봐도 불편하고 누굴 봐도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절 때 이렇게 날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매일 뭐라 하면 헬조선이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사람들은 한 번도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 130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받게 해주신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만 새롭게 일어설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축하라라는 말씀과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높여드리라. 주님을 기리라. 그리고 높이 있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그의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대대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선하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인자하신 영원한 헤세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믿을만하심이, 그는 아브라함에게도 믿을만한 하나님이셨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었고 다윗에게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마침내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외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직도 이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같이 함께 천국문으로 함께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배관공이었어요. 목사님이 배관공이기 때문에 어느 큰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아무리 봐도 배관공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얼굴이 밝고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자기 아내는 지옥인 거예요. 행복할 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관공 앞에 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냐 물었더니 그 배관공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밤새도록 아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사니까 너무 마음속에 그 생수의 강이 속에서부터 늘 넘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나는 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님이, 그럼 나도 당신처럼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이 기쁨이 내 안에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좋다고 막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났어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배관공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기쁨을 어떻게 하면 계속 가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당신이 받은 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세요. 그러면 기쁨이 계속 이어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아가서 클럽에 가서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관공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다 같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그런 거예요. 무슬림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놀랍게 와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 임재가 있네요. 여기 이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